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나아갈 방향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회는 이 지상명령을 지키는 데 우선적으로 순종하여 왔던 것입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 왔을 때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선교의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축복도 역시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지상명령에 초점을 맞추고 유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서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입니다. 이 두 책이 쓴 자는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데우스 필레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리스도 지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데오빌로와 같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일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구운 생선을 잡수시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분명한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죽음과 마귀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가 새롭게 이 세상에서 힘차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세상의 역사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에게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죽음 앞에 무기력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우리도 장차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어떻게 온 세상에 전파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를 통해서입니다. 제자들은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셨고 이 땅에서 계실 때 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의 제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제자들이 모였을 때, 어떤 때에는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못자국을 만져보게 하심으로써 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한 사람이 부활하신 것을 마음속에 믿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도 장차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는 12명의 제자들에 의해서 온 세상은 발칵 뒤집어 놓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에게 부활의 소망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같이 지내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할 것을 가르쳤지만 그들은 믿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을 때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는 그들의 목숨을 조금 더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믿게 됐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봐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의 증거로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기록은 복음서와 바울 서신에 적어도 11번 이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고린도전서 15장 7절, 요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에 나타나신 것은 절정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한두 번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적어도 11번 이상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것은 한두 번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500명 이상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했다는 것과 살아있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은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16절에 내가 너희에게로니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라 하시고 십자가에서는 심지어 오른쪽 강도에게 너는 오늘 내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것을 알고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토록 있도다 했으니 곧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를 가르치고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완성해야 할 일을 준비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서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죄인에게 물로 세례 주는 것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는 상징적입니다. 오직 성령의 세례를 우리는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